네, 오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부터 54절까지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의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오늘 스테반의 설교 7번째 시간으로 이제 결론, 설교의 결론 이런 제목으로 하는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스테반의 설교 중에서 마지막 결론 부분입니다. 몇 가지 교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유대인들은 어렸을 적에 이미 할례를 받았거든요. 할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은혜의 방편이고 거기에 담긴 교훈은 인간은 육적인 출생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거듭나야 된다. 이런 중생을 교훈하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몸에 할례를 하지만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겨야 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처럼 유대교 종교의 모든 외형들과 형식들을 미신적으로 지키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것을 보니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전혀 성도로서 살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말입니다. 이 구절에서 목이 곧다 이것은 소나 말을 길들이려고 하는데 결코 길들여지지 않은 그런 은유에서 나온 말이고요. 이것을 구약시대 그 하나님 믿기를 고집스럽게 거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한 단어입니다.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목이 곧고 영적으로 고집스럽고 완악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럽게 시작했거든요. 부형들이여 아버지와 형제들이여 이렇게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스데반은 아마도 설교 이제 시작할 때는 그들이 듣고 회개하리라 기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설교의 반응이 점점 차갑고 눈에는 불신앙의 고집이 있고 그들의 완고함과 분노가 스데반에게 전달되었을 거예요. 그래서 설교 결론 부분에 어조를 바꾸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들이다. 육체의 할례를 한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귀로는 복음 진리를 듣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행해지는 많은 설교들은 마냥 부드럽고 마냥 따뜻하고 마냥 사람의 마음에 조금도 불편을 끼치지 않으려는 그런 경향성들이 있습니다. 설교자도 문제지만 듣는 교인들도 부드러운 말씀만 찾고 들으려는 경향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를 다룹니다.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회개하면 사는데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목이 곧고 마음과 귀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복음 진리는 그 사람에게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믿지 않는 자들은 세 가지 기소를 당합니다. 즉 오늘 여기 보면 성령과 예수님과 율법을 거스렸다는 기소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51절부터 53절 보시면 스데반은 당시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합니다. 이게 거꾸로죠. 지금 스데반이 공의의 기소를 당해서 지금 변론하고 있는데 도리어 스데반의 이 변론, 설교, 이 마지막 결론에서 유대인들에게 세 가지 죄목으로 기소를 하고 정죄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성령을 거스렸습니다. 51절 후반절 보시면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 유대인 조상들은 예를 들면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시기하여 나중에 그들을 구원할 자 요셉을 박해했죠. 모세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백성을 구원하고자 시도하였을 때 그를 거절했고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도 계속해서 모세를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와서도 끊임없이 우상 숭배로 경건한 왕과 선지자들을 박해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그들은 성령을
거스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려고 하셨는데 교훈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반역하고 거스렸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령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전도자를 보내시고요. 한 가정 안에서 믿는 형제를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요. 친구와 지인들을 통해서 전도받게 하십니다. 그때마다 그들이 거절하면 그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거절하는 것이니 성령을 거스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예수님을 죽였다는 기소를 당합니다. 52절 보시면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이 구절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박해했다는 거죠. 성경에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유대 전통 기록에서 선지자들의 순교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어떻게 죽었는지 성경에 나오진 않아요. 그러나 전통 전해져 내려오는 스토리로는 므낫세 왕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게 톱으로 잘려 죽었다 이런 전승이 있고요. 예레미야는 나라가 망한 후에 애굽으로 피신했는데 그곳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는 전승이 있고요.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야기로는 남왕국 여호야김 시대에 스마야의 아들 우리야라는 선지자가 왕에게 회개하라고 그 하나님 말씀 전했는데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자 그 선지자가 애굽으로 도망가요. 왕은 포기하지 않고 체포조를 보내서 애굽으로 피신한 그 우리야 선지자를 체포하여 굳이 그 유다로 데리고 와서 죽이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는 그 요아스 왕에게 요아스는 그 스가랴 선지자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굉장히 보호해주고 그 왕으로 세워주고 그 마치 멘토처럼 했거든요. 근데 배은망덕하게 스가랴 선지자가 쓴소리 한다고 요아스 왕이 그 스가랴 선지자를 죽여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에 이런 일이 부지기수인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 당시 유대인들은 뭐 했습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시니까 그 의인을 잡아서 로마 법정에 넘겨주었고 그리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마치 너희들은 너희 조상들보다 더 크고 무거운 죄를 저질렀다고 기소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것을 보편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는데 일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들의 그 죄를 대신하여 속죄하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들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깨달아 회개하여 믿는 자들이 오늘날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도자들의 말을 거부하고 있으니 그 죄가 기소를 당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 번째 기소는 율법을 어겼다는 것입니다. 53절 보시면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엄청난 지금 반전이죠. 스데반은 모세율법이 필요 없다. 모세율법을 바꿔야 된다. 이런 죄목으로 기소를 당했는데 실은 율법을 어기는 자들은 스데반이 아니라 너희들 유대인들이라는 거죠. 이 구절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표현합니다. 율법을 천사가 전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광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실 때에 천군 천사들이 그 증인이 되었다는 뜻에서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에도 천사가 전한 율법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율법이 단지 사람이 만들어냈거나 보통 법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그 출처가 하늘에서 온 것이고 또 천사가 전한 고귀한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믿는 자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지키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의 정죄를 받고 구세주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하는 대로 잘 따라간 자들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혹시 십계명을 모를 수 있어요.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로마서 1장과 로마서 2장에 말씀하는 대로 일반 계시, 자연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말씀하고 있고 인간의 양심이 율법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그것들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으니 그들 또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천국 복음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지금 큰 위기 속에 있는 거죠. 속히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와야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교훈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사망의 냄새가 됩니다. 54절을 보시면 복음은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랬습니다. 같은 복음을 듣고 사도행전 2장에서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려 회개하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스데반이 전한 같은 복음을 듣고도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유대인들은 스데반을 향하여 분노하고 이를 갑니다. 이 구절에서 마음에 찔렸다 이게 크게 노하여 이런 뜻이에요. 사도행전 5장 33절 보면 베드로가 당회에 붙잡혀서 복음을 증거하자 듣던 유대인들이 크게 노하였다 할 때 그런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마음이 영적으로 고집스럽고 완고하면 복음을 거절하고 교만하고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갈게 되고 스데반을 죽이는 데까지 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기독교인들은요. 복음 전할 때에 듣고 회개하는 자들이든 아니면 거부하고 회개하지 않든 어쨌든 어떤 그 냄새, 그리스도의 향기를 지금 내뿜고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 이 사람은 누굽니까?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죠.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냄새인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 형벌로 가고 있는 그런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는 믿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듣고 회개하는 사람은 복음을 듣고 회개하는 사람들은 천국 백성이니까 영원한 그 생명의 냄새가 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고 생명이 이르는 냄새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복음을 듣고도 회개하지 않고 믿고 있지 않다면 지금 지옥 형벌로 가고 있는 중이니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므로 속히 돌아와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져야 하겠습니다. 은혜를 쉽게 자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